안녕하세요. 선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음, 가을입니다. 밤에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자면 쌀쌀합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법화경 22품 총루품과 23품 약사 보살 본사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무엇이었죠? 바로 상불경 보살품 그리고 열의 실력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불경 보살 어떤 분이죠? 바로 모든 이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 보살님, 모든 이들을 바로 부처님으로 보신 보살님, 즉 어쩌면 법화경의 가르침을 몸소, 바로 몸으로 실천하신 그대로 보여주신 보살님이 누구시다? 바로 상불경 보살님이십니다. 자, 상불경 보살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번 득대세 보살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위음 왕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위음 왕불이랑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열애, 가장 먼저 계신 부처님이셨죠. 그러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제 정법의 시대가 가고 상법의 시대가 나타납니다. 정법의 시대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는 시대를 얘기하고요. 상법의 시대는 그러한 정법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퇴색을 하고 좀 이제 증상만이죠.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어떤 교만과 아만을 보이는 시대가 바로 이 상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바로 말법의 시대죠. 그러한 상법의 시대, 즉 증상만에 빠진 비구들, 또 깨달은 이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아만과 교만이 찬 이들에게 상불경 보살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마다 그러한 증상만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상불경 보살을 욕하고 비난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불경 보살님은 법화경의 가르침, 즉 모두가 일불승이라는 것을 항상 실천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불경 보살님에게 수기를 받았을 때 그 수기를 부정한 그리고 비난한 많은 사람들의 가보가 나타나죠. 부처님을 뵙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를 살 것이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몸을, 이 몸이 이 인간세에 태어났을 때 지금 아니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부처님법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리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모두가 부처님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내 자신이 부처님이 된다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상불경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열의 실력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열의 실력품, 열애께서 신통한 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신통한 힘을 보여주셨을까요? 땅에서 솟아나온 그런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법화경을 수호하고 이것을 전파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을 때, 서원했을 때 열애께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열애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실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우리에게 큰 힘을 심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법화경을 찬탄하고 유통을 부촉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유통을 부촉하신다라는 게 무엇이죠? 이 경전을 널리 설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은 특이하게요. 여러 가운데 우리가 보통 금강경 같은 거, 금강경 경전을 보게 되면은 내용이 쫙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유통해라, 어떻게 전파하라, 이 전파하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딱 한 번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은 중간중간 드문드문 이 법화경을 부촉하고 법화경을 유통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특히 이 법화경이 성립되는 시기에 이 일불승에 대한 믿음이
심어져야 되는 확실한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그러한 자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일불승임을, 모두가 부처님임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전 가운데 계속 네, 부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다른 방면에서 보면은 법화경이 한꺼번에 쓰여진 그러한 경전이 아니고 여러 편에 이제 계속 증편, 즉 늘어나는 가운데 또 여기서 부촉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덧붙이면서 또 부촉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해서 부촉하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품이 무엇이다? 바로 촉루품입니다. 촉루품, 법화경의 유통을 부촉함. 촉이라는 것은 부촉이라는 거예요. 부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당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부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는 바로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총루,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유통하라고 부촉하는 내용이 총루품의 내용입니다. 총루품의 내용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마살들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법을 부촉하심. 정수리를 어루만지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마정수기 전해주신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또 그만큼 애착이라는 게 여기서 집착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그러한 믿음을 다 실어서 당신의 제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는 얘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마하사들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법을 부촉하심. 아유, 저희 은사 스님께서도 저희 정수리를 탁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뒤통수 때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보살마하살들이 3번 맹세합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법을 부촉하시니까 그것을 잘 따르겠다고 3번 맹세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분신불, 우리가 법화경은 2처, 3회에 걸쳐서 법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1품서부터 10품까지는 영축산에서 이루어졌고요. 11품 견보타품서부터 22품 총루품까지는 바로 다보탑 하늘 위에 떠 있는 다보탑에서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3품부터는 어디다? 네, 영축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2처 3회해. 2처라는 것은 두 개의 장소죠. 첫 번째는 바로 영축산, 두 번째는 바로 어디다? 다보탑이고요. 그 다음에 3회라는 것은 3번에 걸쳐서 법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축산, 두 번째 보탑, 세 번째 다시 영축산이요. 그래서 23품부터는 다시 영축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분신분들 다보열애께서 당신의 법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다 불러들인 그러한 분신물과 그 다음에 다보열애께 이제 제자리로 다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석가모니께서 보살마하살들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법을 부촉하실 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를 너희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수지 독성하고 이 법을 널리 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듣고 알게 할지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열에는 인색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대자 대비로 중생들에게 불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 지혜를 능히 주는 일체 중생의 큰 시주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이러한 법을 본받아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법을 부촉하시면서 가장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큰 시주다.
시주가 무엇이죠? 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시하시는 분이죠? 진실의 법을, 불지혜를, 열의 지혜를, 자연지혜를 보시하는 가장 큰 시주라는 겁니다. 불지혜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 즉 깨달은 사람의 지혜고요. 열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진리에 대한 지혜입니다. 자연지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이치에 대한 지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한 큰 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시주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법을 전파해야 된다, 어떻게 법을 유통해야 된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것은 법사품에서 나온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법사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비의 방에 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인욕의 옷을 입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일체 법공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의 자리 속에서 법을 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법사들 또는 모든 이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할 때, 전파할 때 인색하지 말고 대자비의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 그리고 보살마하살들이 그것을 3번 맹세, 새벽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네, 바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루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화강명의 노래 총루품 내용 들으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법을 부촉하는 편 다음에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어, 이제 끝날 때까지 보살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잘 전하고 있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여러 보살님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관세음보살님 보문품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보현보살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야광보살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법화경의 내용 속에서 보살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이 이 앞에서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이 바로 야광보살님이십니다. 야광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중생들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광이십니다.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약을 주려고 하더라도 약을 먹는 사람이 거부한다면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약이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약을 찾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광보살 본사품이라고 해놓고 거기 위에 제목은 뭐라고 해놨죠? 법화경의 수승한 공덕이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왕화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세존께 야광보살에 대해서 여쭙니다. 야광보살님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에 다니시며 어찌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이제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열애께서 야광보살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그 야광보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야광보살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시죠. 아주 먼 옛날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1월 정명덕 열애라고 하십니다. 이때 어떤 보살님이 계셨느냐? 바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이 부처님을 열심히 보필하면서 부처님의 수행을 하면서 열심히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는데요. 그 기쁨에 빠져서 그 기쁨에 그러니까 법을 깨달았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막 올립니다. 그 공양을 올리는데 어떤 공양을 올리냐? 만다라꽃과 만다라꽃 그러한 꽃비들이 내리게 하며 또 여러 향을 이제 공양을 합니다. 해찬 전단향을 뭐 올리고 그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비록 신통력으로 1월 정명 덕불께 공양하였으나 몸을 공양함만은 못하다. 몸을 공양함만은 못하다. 즉 소신 공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많은 이제 그 분들이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이런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의 내용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당신의 신심을 부처님에 대한 향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소신 몸 중의 일부를 태우는 그런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나오는 소신 공양의 내용은 우선 좀 그 직접적인 몸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당연히 있죠. 그만큼 몸을 버리면서까지 법을 위해서 위법 망구, 즉 법을 위해서는 몸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런 야광보살님께서 몸을 소신하시고 다시 환생하셔가지고 다시 또 태어나셔가지고 또 몸을 공양하시고 하시더라도 이 공양이 매우 큰 건 또 알겠지만 뒤에 나옵니다. 법화경 사국에 또한 이 몸을 보시하는 연비하는 공양만큼 아주 훌륭한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떤 것을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법화경을 유통시키는 것,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본다면 아까 전에 제가 왜 야광보살 본사품의 큰 제목을 법화경의 수승한 공덕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애께서 야광보살님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1월 정명 덕불 열애께서 열반에 드실 때 법을 부촉받고 이어서 이 중생들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시는 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일체희견 중생 보살님이 바로 지금의 야광보살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여기에 이런 거 나오죠. 야광보살님께서 이제 당신의 몸을 소신 공양하고서 몸을 다 태운 다음에 다시 화생하십니다. 정덕왕이라는 분의 아들로 화생을 하시는데 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 몸을 갖고서 정덕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시 바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다? 더욱 힘써 정진하여 조그마한 미련 없이 아끼는 몸 모두 태워 부처님께 공양함은 가장 높은 무상지에 구하고자 함입니다. 즉, 저는요, 이 정덕왕 아들로 태어나기 이전에도 보살로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바로 무엇한 사람이다? 소신공양을 하면서까지 무상지혜를 구하고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또 누굴 찾아간다? 바로 1월 정명덕불을 찾아갑니다. 이어서 제자가 되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향심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럼으로써 야광보살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법화경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네, 잠시 좀 실수가 있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NG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집 생략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왕하야, 만일 안욕따라 삼약삼부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태워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면 이는 나라와 아내와 자식, 삼천대천 국토의 산가, 숲가, 강가, 목가, 갖가지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이가 칠고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 부처님과 대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에게 공양할지라도 그가 얻는 공덕은 이 법화경의 네 구절 한 개송을 받아 지닐 때 얻는 복보다 못하느니라. 결국엔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야광보살님은 왜 나오셨냐면 바로 총루품에서 법을 부촉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야광보살님처럼 너희들이 법을 잘 수호하고 잘 법을 따라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대표적인 인물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어서 그 소신공양과 연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러한 공덕도 매우 중요하지만 법화경의 사국의, 즉 그러한 개송을 잘 외워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비유로서 모든 경 중에서 무엇이 제일이다? 바로 법화경이 제일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어떠한 비유가 나오느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수왕하야, 마치 냇물, 강물 등의 모든 물 가운데에서 바다가 으뜸이시듯이 법화경은 열애가 설한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크고 깊으니라. 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수미산 중에, 그러니까 산 중에서 수미산이 가장 높은 것처럼 법화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서 가장 높고 모든 별들 가운데 달이 으뜸이듯이 법화경은 경전 가운데 가장 빛나고 저 태양이 모든 어둠을 없애버리듯 법화경은 온갖 불선, 착하지 않은 그러한 어둠을 능히 없애리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제일, 즉 법화경이 경전 중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비유로서 밝히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제 법화경의 능력, 법화경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다라니도
그것을 이제 계속 독송하면은 수승한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수다란을 외움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여일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없앨 수 있으며 바라는 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것을 전파하며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구하고 법화경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며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느니라. 법화경도 능히 중생들의 온갖 괴로움과 온갖 병통을 떠나게 하고 능히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화경이야말로 모든 경 중에 제일이며 그리고 법화경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전파했을 때 우리는 모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괴로움과 온갖 고통에서 멀리 벗어나게 된다. 결국엔 능히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나오죠?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을 수지하는 공덕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왕아야, 만일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거든 푸른 연꽃과 가루향 한아름을 그에게 뿌려 공양하고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도량에 풀을 깔고 앉아 모든 마구니를 물리칠 것이요 법소라를 불고 큰 법고를 쳐서 일체 중생을 생로병사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해탈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결국엔 누구처럼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져서 모든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열애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약사보살 본사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그 앞에 NG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법화강명의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 일심으로 정진하여 법화경을 수행하여 큰 공덕을 성취하니 부처님께 꽃과 향을 동양하고 기뻐하며 스스로 몸을 태워 지극하게 서원하네. 거룩할 손 참된 정진 참된 공양 이것이라 법을 위해 바쳤으니 최상의 포시로다. 큰 깨달음 얻기 위해 몸을 버려 고루하니 야광보살 과거생의 단행고의 한길이라.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모든 된물 강물 중에 바다가 제일이듯
밤하늘에 별들 중에 보름달이 제일이듯 밝은 태양 떠오르면 모든 어둠 사라지는 덕파경도 이와 같이 평가운데 왕이니라. 덕파경을 지니는 큰 법에 불을 올려 법의 깃발 휘날리며 마운들을 깨뜨리고 고통받아 헤매기는 일체중생 제도하며 아미타불 극락정토 연꽃자리 태견하리 남운허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운허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운허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운호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